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인 유다 최고의 폭군인 므낫세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부왕이었던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일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대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과 우상 제단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부흥 운동은 어느 정도 유다 왕국을 정결케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조부 아하스의 버금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잔인하고 매우 난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국은 다시금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온갖 사술이 유다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신앙의 회의와 의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의롭고 선한 자는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본인도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도 말년에 므낫세의 악정을 꾸짖다가 톱에 켜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의인의 죽음은 평안과 안식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을 일찍 주님 품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 전에 의인들을 구별해서 먼저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관영하고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며 도처에서 우상숭배가 범람하는 죄악된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마련인데 그 화가 미치기 전에 의인들을 먼저 평안의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자신의 종교 정책인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수많은 의인들을 차명에 처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결과 그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고 후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더불어서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에 앞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먼저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의인들이 고초를 받고 먼저 죽을까? 반면에 악인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평안과 안식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의 죽음은 심판과 형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악인 역시도 의인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의 내용은 완전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와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그런데 의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부터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간다면 악인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 악인이 걷는 비참한 종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걸어갔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약속받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과 형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악인들이 범한 악행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악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도처에서 우상을 숭배한 그런 악행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풍경이 아름다운 산 언덕의 큰 나무 아래나 아니면 수려한 계곡의 바위 틈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제사가 끝나게 되면 여사제들과 음란한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남녀 사이에 이 부도덕한 음행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은 문과 문설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매주자 대신에 부적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주자는 뭡니까? 매주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그 매주자를 문 임방 설주에 이렇게 걸어놓고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주자 대신에 우상을 달아놓고 부적 달아놨고 그것을 섬기며 살겠다고 한 것이니까 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 피난처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먼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